제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합시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셔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 두 개의 말씀을 크게 생각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이고 두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러분 아마 각자 소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권찬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족의 건강을 가지가 같은 좋은 일자리 맞춰서 좋은 곳으로 또 여러분 각자 아마 소원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죠. 대부분의 소원들을 보면 자녀들을 비롯한 가정에 관한 것,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적인 부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기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부흥과 성장에 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부흥과 성장은 이꼬르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말과 성장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성장이라고 말해야 되고 부흥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과 소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줄 그 모든 열쇠,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0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꽉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경험하고 그래서 2020년 송구영 신예배가 되었을 때는 올해 소망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져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6절 한번 보시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보면 쉽게 말하면 받아들였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문법으로 보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마음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것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고 바로 이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셔서 그분을 내가 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해서 그래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주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이제 적은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는 개념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큐리오스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
가장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더 이제 직설적인 표현이라면 노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주재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영어로 하면 로드십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즉 주재권이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분께 내 삶을 양도 이전하는 거죠. 양도 이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 것을 주님께로 완전히 이전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직장, 내 가족, 내가 여가 생활하는 것, 물질, 학업, 친구, 그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주님이 다 주관하신다.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있으니까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여가 생활도, 또 나 사업체도, 나의 어떤 친구들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다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한 헌신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칩 잉그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의지,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소유, 당신의 인간관계들을 하나의 사람, 목표 혹은 명분을 중심으로 재조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 재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아래 모든 것이 다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재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재권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바로 전적인 헌신, 절대 충성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위탁, 그분께 절대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께 절대적으로 위탁했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삶과 미래를 그분께 의지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의지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주재권을 드렸다라는 것은 백지수표를 예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고 있다?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게 뭐겠습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나는 죽은 자이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옛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옛 본성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옛 본성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그 본성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누구의 종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죄의 종노릇.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을 내가 인정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뭔 자요? 죄에 대해서는 뭔 자다? 죽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고 성경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그분께 내가 모든 것들을 위탁하였고 맡겼고 그래서 나는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된 자라는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로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행한다. 다른 말하면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지금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 출발선에 선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바로 그 안에서 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노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말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거주한다. 살고 계신다. 쉽게 말하면 내 집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집에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전에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늘 안 나오셨네요. 박기정 성도님 예를 들면서 내가 박기정 성도님의 일주일 삶이 어쩐가라고 물어봤죠. 주님이 내 집에 사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사신다면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을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마음에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쉬운 예로 지금 현재 자녀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계시죠. 물론 출가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녀분들이 함께 살고 계시지요.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라면 어떠겠습니까? 엄마, 나 엄마랑 오늘 살아도 되는 거지? 라고 물은다면. 엄마, 나 오늘 집에 있어도 되지?
엄마 나 오늘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 나 오늘 엄마랑 집에 같이 살아도 되는 거지? 라고 물으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다. 매일 물어보는 거예요. 영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집에 들어가도 돼? 엄마 집에 살아도 돼? 엄마가 같이 있어도 돼? 물어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혼내요. 왜 혼내시겠습니까? 헛소리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혼내시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주님께 그렇게 맨날 묻고 계십니까? 주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묻고 계셔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 왜 내 안에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묻는 것은 방금 제가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들어가도 돼?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저 예수님 안에 들어가도 돼요? 예수님 함께 있어도 돼요? 라고 묻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7절입니다.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좀 길게 설명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되냐면 그 옆에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장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자로. 바로 7절의 의미는 뭐냐면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완전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삶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탈레이오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타밈, 영어로 말하면 이제 성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퍼펙트, 또 블레임레스, 또 어떤 데는 네이처, 어떤 때는 또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전혀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올곧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지향성이다라고, 의지의 지향성이다라고 말했죠.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과 방금 봤던 골로새서 1장 28절의 완전함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완전함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냐?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김남준 목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는 꾸밈 없는 의도와 결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성경에 보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부분은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고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떨어져 있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도 주님과 떨어지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르거니 여호와라 너희들은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7절에 보면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서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름을 회막이라 했다. 즉 회막을 쳐서, 항상 회막을 쳐서 그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밖에 모세가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구와 이야기같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항상 회막을 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 초에 이제 웨일즈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급함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빠지지 않은 건 뭐냐면 자기가 예배에 빠진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그런 갈급함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가 느끼는 마음의 갈급함들은 뭐냐면 왜 교회가 이렇게 무력할까? 왜 사람들에게 종교가 기쁨을 주지 못할까라는 생각, 마음의 갈급함과 답답함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집회에서 한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게 되냐면 바로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는 말씀 앞에 그 이반 로버츠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마음의 소원이 주자 하나님께서 막 설교하고 싶은 이렇게 마음의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이반 로버츠 전도사가 이제 설교를 할 건데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만 남아서 드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조건으로 이제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허락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제 기록이 하면 17명이 남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도 간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참석한 담임 목사님, 참석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도 또 해달라고 해서 또 설교하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영국의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운동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 분이 1900년 초반 사역했던 시기 1900 초반년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제 교회가 막 들어오기 초반대인데 우리나라가 일제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요즘 새벽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를 만든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돼가지고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평양 대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반 로버츠의 기도로부터, 길선주 목사의 기도로부터 바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건 하지만 뭐 같이 좋은 거는 모방하기도 좋은 거니까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자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시죠?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10분도 어려운데 생각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한다 그래서 1시간 내내 막 부르짖기만 하는 게 1시간 기도가 아닙니다. 팁을 드리면 그거죠. 처음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뭐죠? 주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평상시 하듯이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의미대로 이미지 것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미지대로 아버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이신가? 그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가정을 평안을 지켜주시고 또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겁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기도 노트에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면 1시간은 금방 간다는 거죠. 이것도 힘들면 처음에 찬양 틀어놓고 하면 됩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내내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에 따라서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1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와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반 로버츠 같은 길선주 목사 같은 한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올해 저와 함께 서기를 원하시는 분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저와 사모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동참해서 제가 더 그분들이 1시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해서 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올해 온 교인 전부 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전부 다 1시간 길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 한편으로 안 할 건데 분명히 하다 그러면 목사님 전 못해요. 무슨 1시간이에요. 10분도 하기 힘든데 막 그리고 중간에 포기할까 한다는 생각을 하면 일단 제 자신부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어떤 주신 생각이 드냐면 한 사람부터 해라 라는 생각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듣게 된 게 바로 이반 로버츠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한 사람부터 하면 되겠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싫든 저도 무조건 사모도 한 사람이 될 거니까 일단 2사람을 갖고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고민해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이 생각을 좀 버리시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여러분이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또 본인이 자원하셔서 날마다 모세가 회막을 쳤던 것처럼 회막을 쳐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합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 위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바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핸드폰에 드시면 앱을 보면 가피플 통독 계획이라는 앱이 있어 어플이 있어요. 가피플 통독 계획이라는 어플을 까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보면 통독 계획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드라마 바이블 200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드라마 바이블로 200일 동안 성경을 읽는 방법. 그것은 내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어폰에 꼽으시고 그냥 틀어놓으시면 돼요. 지가 자동으로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다니시거나 집에서 뭘 하시든 간에 그걸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시는데 왜 말씀을 먹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봄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해야 됩니다.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저의 감정을 자극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좀 흔들렸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길거리에 걸 때나 운전할 때나 무엇을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자꾸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핸드폰 꺼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핸드폰 한번 꺼내보시고 거기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꺼내셨어요? 어플 설치할 수 있는 그 한번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구글일 것이고 거기 들어가셨으면 거기다가 예수 동행 일기라고 치십시오. 치셨습니까? 그걸 그리고 설치하십시오. 그걸 설치하시면 이제 들어가셔 보면 매일 내가 말씀 읽은 거, 기도한 거, 큐티한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날에 있었던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였는지 일기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연습들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봐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의 고정을 말하는 거예요. 고정이 뭡니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여러분 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들어오시는 우리 체집생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기 봤다가 여기 봤다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그 대상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어떤 바람이 불든지 어떤 소리가 들는지 흔들리지 않고 딱 그 대상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고정이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태풍이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 내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온전한 자에 대해서 벌써 생각해 봤습니다.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딱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온전한 자는 뭐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는 예수가 답이심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마음의 상처의 문제, 교회의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올 한해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더욱더 선포하면서 매주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한 번 더 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찬양합니다. 가장 귀한 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대답이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하나님 교회의 문제, 삶의 사업의 문제들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기로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답이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문제 열쇠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답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가 답이신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이 답이 되심을 우리가 남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이대한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씀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답이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만을 붙들기로 합니다. 당신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답이신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살아갔을 때 우리 개인의 문제, 또 하나님 우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답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